오늘은 올바른 치유. 다 됐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소통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 항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게 정식기도를 하면 이게 24로 연결되어질 때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25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로 가느냐?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게 승리한다고 한다면은 어디서든 승리할 수 있어요.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어요. 이게 되어진다면요. 그래서 이게 되어지는 그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갖느냐? 가장 평안한 시간, 고요하고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다윗이 항상 이러한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이미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지명해서 기름 부으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되어진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리는 시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누리는 시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늘 우리는 빠지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거를 생각과 마음에 담고 가야 돼요. 만남 속에서도 그렇고, 이게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고, 이거를 갖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바른 치유는, 올바른 치유에서 치유를 의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틀린 치유. 우리가 틀린 치유부터 알아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틀린 것을 많이 가리켜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참 이거 틀린 치유를 많이 얘기를 해요. 무조건 귀신 들렸다 귀신 쫓아내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뭐 굉장히 많이 뭐 네가 죄를 회개하고 해야 된다고 회개를 또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도 있어요. 네가 성결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올바로 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거부터 먼저 이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캐릭터거든요. 이것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요. 알면서도 묻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보세요. 엘리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꽂혀 있어요. 아니, 누가 장문에 편지를 썼어요. A4지 빡빡하게 양면으로 해가지고 3장을 썼으니까 6장 되는 거죠. 빡빡하게 써놨는데 제가 당신이 체험했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비와 능력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쫙 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기를 간증자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맨 밑에다 전화번호 써놨더라고. 맨 밑에 전화번호 써놨어요. 그거 보면 모르면 감동받을 줄 알고. 보니까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거기 뭐 자기가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읽어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대충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전화번호를 딱 써놨다고. 핸드폰 전화번호. 엘리야. 이제 갑니다 지금. 능력 체험하려고 금식하고 능력 체험하려고 기도하고 이거 뭔가 좀 체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평택 지일감리교회 거기 다닐 때에 새벽 예배 나가고 뭐 그 기도 철회 기도도 맨날 철회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늦게까지 얘기하고 자는 건데 기도 한참 해요. 조전이 가서 한참 기도하고 나가지고 한 10시나 10시쯤 한참 기도하고 나가지고 난로가에 모여가지고선 그 연탄 난로 거기 모여가지고 뭐 체험담 얘기하고 이런 거 하고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돼. 이거 야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기가 짱긋해가지고 그런 거지. 어떤 분은 뭐 그냥 막 기도하는데 뭐 그냥 꿈인지 환상인지 해가지고서 뭐 본 거 뭐 그런 거 뭐 하루에 한 적은 본 거 얘기만 아니에요. 뭐 강이 어떻고 바다가 어떻고 그러면 산이 어떻고 그러면서 그래서 전 리얼하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 그 다음에 뭐냐? 예레미야. 요거 잘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천주교. 진짜 잘해. 우리 내 고종 사촌 형의 그 형수지요. 그러니까 천주교인이에요. 우리 고종 사촌 형은 기독교인데 좀 갈등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가정이 좀 이렇게 좀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따로 살더라고요. 근데 요신앙이에요. 천주교. 그래서 자기가 다른 아이를 데려다 키워요. 열심히 잘 키워요. 희생,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그러나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율법은요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는 순간 이게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이거를 딱 하고 나가니까는 전 세계적인 그러한 그 색깔들이 여러 색깔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신비주의 제일 많고 박애주의 많고 그다음에 뭐 율법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요. 회개 구원받는다고 그런다니까요. 종교.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했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가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확실한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축복 다 주잖아요. 응?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군 열쇠를 주노라. 그러고서는 마태복음 16장 20절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래요.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래요. 말을 해야죠. 증인이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말하지 말래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버리고 다 필요 없다고 하고 그리스도만 강조하면은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전부 다지만 나는 이상하게 살아나가면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전도하라고 그 저기 우리 이제 가다가 이제 그 우리 안산에 우리 저기 제 동기 목사님들이 거기 두 분 계셔요. 학교 같이 다니고 했던 목사님.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 개척하고 나서 같이 캠프하러 다니고 다 우리 그 같은 이 다락방 멤버들이었어요. 지금은 한 분 떠나고 한 분만 하고 있는데, 근데 갔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들어갔는데 좋은 광경을 본 거예요. 이 기독교인인데 술 해놓고 여자분들이 그래서 이거 화투 치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보고 못 깨달았다 그랬더니 그 맞는 거예요? 그 방종이에요. 방종. 내 마음대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인하여서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나는 우상제물 먹어도 되는데 나는 고기조차도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하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요한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지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체험과 이거 되어질 때 그때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4절에 여기 18절에 보면은 여기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아직도 어디에 빠져 있느냐? 이 사람이 율법과 전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더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가지고서는 고넬리 집에 가가지고 식사한 것 가지고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이런 것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21장 1절 14절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산업인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서도 이러면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능력 받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또 사도행전 10장에 이쪽으로 가잖아요. 12장에 보면 더욱더 그쪽으로 가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누굽니까? 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거 체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결국은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요 경쟁 열심당원들이에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당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죠. 이게 동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동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자기 동기를 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보고 시험 들은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바나바가 땅 팔아가지고 재산 드리고 그랬으니까는 그거 보고서는 셈이 나가지고 나도 우리도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이랬는데 하고 나가지고 팔고 나니까 먹고 살게 그 걱정이 되는 거라. 쉽게 말하면 다 팔아가 다 드리면 뭐 하느냐 어떡하느냐 그러는 거지. 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랬겠죠. 그거 다 팔아가 다 드리면 우리 어떻게 사냐고. 그 유목사님에게는 그럴 때는 한번 그냥 남자가 그런 소리 하면 그때 긁는 거라고 그래. 여자가 그러면 이단 옆책에 차가지고. 근데 이게 둘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급증하는 이 병들이 있습니다. 지금 점점 심각한 것이 우울증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금방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가면 금방 은혜 받는다니까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특히 신비주의 쪽으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뭔가 좀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동기를 부여하면 그쪽으로 빠진다니까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이것이 오래되면은 이게 뭐로 가느냐? 정신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상처들이 많아요.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범죄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범죄로 가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불치병 중에서 암 같은 암에 걸린 사람들. 자, 이 불치병. 누가 암에 걸린지 아십니까? 암이 아니라도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암에 걸려요. 착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맨날 참고 나를 억누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국 뭐냐면 여기 오는 거예요. 우리 송명 호사님, 김영란 장은 얼마나 착한 게 생겼는지 보세요.
그래서 착한 게 더 오는 거. 이게 성질 들은 것 같으면 그냥 확 그래서 해보는 이게 마음이 안 쌓이는데 이게 쌓인단 말. 그래서 오는 거. 뭔가 스트레스 받고 뭐가 힘든 게 많이 있어요. 이제는 이게 뭐냐면 또 뭐냐? 급증하는 병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게 마약이잖아요. 마약. 그렇죠. 이게 뭐냐면 술, 또 뭐냐 도박. 요즘에 청소년 도박이 굉장히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이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스컴 같은 데 나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지금 지금 검찰 쪽에서도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처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심각해져 가니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치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꼭 해야 돼요. 세 가지 치유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의 조건이 항상 몸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어요. 이게 어느 것이 먼저냐? 그게 아닙니다. 치유를 하면은 우리 같이 이거를 다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 할 때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홍태수 교수도 나왔어요.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그러잖아요. 생물학인가 그 교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있다잖아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 있다. 자율신경은 약하면은 그게 병이 온다. 모든 몸에 자율신경이 다 연결이 돼 있대요. 간이 안 좋으면은 간에 자율신경이 약하면은 병이 간에 오고 또 눈이 안 좋으면 눈에도 오고 이렇게 해서 모든 자율신경은 척추하고 연결이 돼 있고 척추는 뇌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러죠. 뇌는 어디하고 연결이냐? 마음하고 연결. 이게 이게 정신이에요. 정신하고 연결돼요. 그러면 어디야? 이것도 영혼하고 연결돼 있다. 이 카이로프라틱에서 이제 영혼하고 연결돼 이게 영적인 것을 이제 카이로프라틱에서 얘기했다 그러죠. 그러면은 같이 동시에 다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치유 순서로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이게 생각 치유, 환경 치유, 육신 치유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이 다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이것은 삶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이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리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리듬이 깨지니까는 뭐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리듬이 깨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즘에 골절돼 가지고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 가지고 우리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누구야? 그러니까 줄줄이 지금 몇 명이 그렇게 돼 가지고 우리 윤석기 장로님까지 여기 갈비뼈에 이게 금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나오시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도 못 나오셨는데 방수장로도 보니까 골절돼 가지고. 근데 이게 뭐가 지냐면요. 왜 그리 넘어집니까? 리듬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세포에 이런 모든 몸에도 이것이 뭐냐면 이게 리듬을 타야 되는데 리듬이 깨지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잠자는 시간에 자국을 해야 되는데 하룻밤 밤 꼬박 세웠다. 그러면 금방 문제 오잖아요. 그 리듬이 깨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감기 걸렸냐? 이게 리듬이 깨진 거 이게. 갑자기 춥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육신적인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리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라는 얘기는 하라는 겁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 두 번째는 이게 뭐냐? 육신적인 삶의 문제.
그러면 이제 뭐가 오느냐? 정신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이것도 이게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뭐냐? 이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에 육신의 병이 걸리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그 빌립의 말을 들은 거예요. 빌립도 주목 일심에서. 그때 이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 하나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거든요. 마음과 생각,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냐? 영적인 삶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 영혼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영적인 이런 것들이 문제가 오면 육신, 정신, 이게 영혼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혼에.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자, 그래서 결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우리 한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멀리요? 십자가, 내가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문제가 오느냐?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었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죽어야 돼. 죽으니까 이것도 막 이게 뚜껑도 막 열리고 그런 게 이게 안 죽어서 그래. 살아서 그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되느냐 이거죠.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것은 안 죽었다는 게 내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나라면은 이제는 나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안에 살아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긴 살아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은 이게 바로 치유는 뭐냐? 어떤 삶이 되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삶 본론이에요.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되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이 힘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삶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 메시지예요. 올바른 치유. 올바른 치유가 뭐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뭐냐? 체질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